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는 사울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나면서부터 어머니 한나가 일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삶, 특히 어린 시절의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한 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의 어린 시절 모습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린 시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랐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세마포 옷이 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옷은 신분을 나타내고 그의 삶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교복을 입으면 우리는 압니다. 저 사람은 학생이다. 저 아이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걸 알죠. 학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은 군인이고 군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할 수 있고 예배자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삶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섬기다는 단어는 바로 예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는 마땅히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예배의 삶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서도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신실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채색 옷은 그냥 생각하면 알록달록한 색동 저고리 같은 것을 입은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채색 옷의 원문은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옷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야곱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쳤다는 의미가 이 옷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결례를 지낸 후에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자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자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믿음의 자취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사무엘, 요셉, 예수님은 예배자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예배자가 되도록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교회 교육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주일학교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한 케이스죠. 이 미국에 이 주일학교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까지 100년 이상 주일학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주일학교가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좀
달라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일학교에 참 장점이 있죠. 그게 뭐죠? 또래가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8살, 유년부, 초등부, 아니면 학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 그 또래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마치 학교에서 같은 나이대의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면 지적 수준도 비슷하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쉽죠. 그리고 친구들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서를 떠나서 다른 부서로 갈 때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 전문가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주일학교를 분석할 때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중등부를 가면서 학생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가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고등부에서 장년부로 가면서 학생들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예배 스타일과 중등부 예배 스타일, 고등부 예배 스타일, 그 다음에 어른들의 예배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전문 사역자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이가 좀 어려도 괜찮다.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어린이부터 고3까지 통합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본인 교회는 통합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예배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수준에서 예배를 드리면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 또 그게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좋은 게 초등부에서 중등부 올라갈 때 학생들이 교회를 떨어져 나가는 것이 훨씬 줄었고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가는 경우에 학생들이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예배 모습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이라고 하여서 자녀들을 예배자로 자라게 합니다. 회당에서 노인과 젊은이와 어린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기존의 예배는 또래 집단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른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청소년은 청소년끼리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아부는 영아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 아이들이 떨어질 이유가 없죠. 왜냐? 어려서부터 본 그 예배 그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말입니다. 어린이가 부를 수 있는 노래라면 어른도 불러야죠. 어른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노래라면 애들도 받아야죠. 이 간극이 사라져야 됩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찬송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예배에서는 대부분 복음성을 부르기 때문에 얘들이 어른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가면 찬송가를 부르는데 얘들이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색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린이 예배 시간에도 어른 예배처럼 찬송가도 부르고 또 어린 예배에도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 복음성도 부르고 은혜되는 그런 복음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통합해 나가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를 따로 드리느냐 통합해서 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의 어린 모습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예배하는 자로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배하는 자로 자라면 결과는 뭘까요? 여호와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좀 축복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랐어요. 친구들에게 미움받고 왕따 당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의 표현은 좋다, 편하다, 그리고 이익과 번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고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과 번영이 넘치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창세기 37장 3절에서 요셉은 그의 아들 요셉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0년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장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요셉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요셉이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보디발 장군에게도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어려서 이제 가난하기로 이제 자라죠. 자라지니까 몸이 강해졌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의 모델 예수님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스미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님이면서 목회 상담학자입니다. 이분이 저술한 책 가운데 은혜의 말로 자라나는 아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녀에게 우리가 비판하는 말, 무시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한다면 자녀들은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내적으로 고독하게 되고 고립되고 적개심으로 가득한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의 말, 인정의 말, 용서의 말을 한다면 자녀들은 용서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자긍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은총 받는데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린이들에게 제자훈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자훈련 학생들을 모집해요. 근데 제가 어린이들을 제자훈련 시키면서 어린이들만 훈련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시키는 조건을 어머니가 같이 동참하는 제자훈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겠다고 오면 어머니들에게 몇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의 자녀들만 제가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에서 큐티를 하게 했어요. 아이가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책을 보고 큐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매일 체크를 하도록 시켰어요. 두 번째는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윌리엄 스미스 교수님이 말한 은혜의 말로 자라나는 아이가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를 하게 했어요. 했더니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한 사랑하는 마음은 있죠. 그런데 이 축복 기도를 시켰더니 주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착한 아이가 되게 하시고 문제 일으키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좋습니다만 제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먼저 감사 기도를 하세요. 어머니들이 자녀를 안고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으러 온 애들이 대체로 보면 좀 교회 속썩인 아이고 집에서 속썩인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축복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감사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쉬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감사 기도를 시켰더니 이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아들, 제가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좋은 아들을 주셨는데 제가 이 아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 아이가 이렇게 밝은 미소를 띌 때마다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웃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가 말을 잘하는데 말을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축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머니들에게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를 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지만 그 아이는 안 듣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못 듣잖아요. 근데 아이를 안고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그 자녀가 들어요. 귀를 듣고 있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기도하는 게. 아, 어머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어머니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그게 느껴지면 부모 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란다고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새벽 기도를 가면 혼자 가시면 되는데 저를 등에 업고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가면 제가 뭐 기도를 하나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자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제 옆에서 기도를 해요. 저는 뭐 앞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잡니다. 자고 있어요. 한 번은 자다가 깼어요. 어린 시절이죠.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다른 건 기억나지 않는데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제가 다니던 주일학교는 어린이들이 주일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주일 새벽 기도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저는 꼭 나갔어요. 그리고 수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도 꼭 참석했어요. 교회 행사는 빠지질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축복 기도가 제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어머니는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나가서 은혜를 받게 되고 예배자가 되고 여호와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가 어리다면 한번 제가 시킨 대로 해보세요. 자녀를 안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 축복이라는 것, 이 축복 기도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은혜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안고 축복 기도하면서 저주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축복하면 좋은 말이잖아요. 다 잘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은혜의 말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자긍감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할 수 있는 한 축복의 언어, 은혜의 언어, 이런 언어들로 자녀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는 그런 복된 자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여호와의 은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셋째,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그 이스라엘 말은 같은 아시아권이라서 그런지 말이 비슷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이가 잘못 자랐을 때에 뭐라고 하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애가 심부름을 안 해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말을 안 듣는다 그러죠. 얘가 귀가 있는데 말을 못 들었을 리가 있나요? 듣고 순종을 안 했을 뿐이죠. 우리나라 이 아시아권에서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과 동의 아닙니까? 아이가 바르게 자란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녀가 부모 시키는 말을 잘 순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건 참 좋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하지 뭐 자녀가 망하는 인생을 시키겠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듣겠나이다. 이 히브리 언어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하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녀로 자라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예배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 갑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잘 보면 알지만 이 요셉이 그때 나이가 17살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나이가 어립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얼마나 신앙교육이 잘 됐던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요. 하루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동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동침하자, 동침하자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죠? 이건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죠. 그리고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줌으로 총리가 되게 되죠. 창세기 41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루는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이상한 거예요. 무슨 꿈인지 해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걸 알고 왕에게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르죠.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를 해줘요. 해줬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하죠?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야, 여호와 영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청년이구나. 그래서 총리를 맡기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해석하고도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통해서 주변국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순종하는 대책까지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까지 낮추어 주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답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자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살 때 점원으로 출발하였으나 31살 때인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있습니다. 그는 백화점의 선구자인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11세, 11세의 시골 소년일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의 성경입니다. 당시 돈이 없어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은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겠죠.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지혜,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이 복된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누구나 성경 한 권 정도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안 봐요. 그러면 그 성경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예배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읽고 감동받으라고요?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복된 인생 사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제2의 사무엘이 되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지 교회 가서도 예배를 잘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중에 한 번도 예배 없이 살다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애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훈련을 시키십시오. 두 번째, 여호와의 은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설교 시간에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신앙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배울 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자녀들, 순종의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은총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 특히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 여호와께 은총 받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